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7가지 중에 오늘은 3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요한이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또는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바로 그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1차적으로는 마리아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더 넓게는 우리와 또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듣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 가상칠언의 3번째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자여 라고 불렀다라는 점이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신 사건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던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마리아라고 호칭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친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이유는 과연 뭘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점을 확인하시려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아래, 그 십자가 아래 마리아는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아들인 예수를 보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인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아마도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아래는 피구덩이가 되지 않았을까? 핏물이 가득 고여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곳에 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위치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아들인 예수께서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리아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진 가장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안 계시겠지만 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보면은요,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이상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리아의 마음은 대단히 큰 슬픔 속에 잠겨져 있었을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냐면, 어머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저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그 메시아로서의 보냄받은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표현이 바로 여자여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모친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이 구절에서 어떻게 주의를 냈냐면 이와 같이 주의를 냈습니다. 주님은 모친 마리아가 받게 될 아픔과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 구절을 주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엄마라고 불렀다면, 어머니라고 불렀다면 아마도 그 마리아의 마음은 더 슬프고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서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사랑과 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배려의 이야기는 요한의 모습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12명 중에 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최후의 만찬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바로 이게 요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도 요한을 예수님이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로 인식할 정도로 예수님은 요한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각별히 사랑했던 요한, 그 요한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도망을 쳤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날 밤 모두 도망칠 때 이 사람 역시도, 요한 역시도 도망을 쳤습니다. 왜 도망을 쳤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다시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로 다시 돌이켜 돌아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죄책감과 괴로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아직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상황 속에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도망쳤던 요한에게,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법한 요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고 위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보라, 내 어머니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용서를 말하고 배려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자라는 이 호칭, 그리고 내 어머니라는 이 표현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그 스스로도 많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어머니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들,
자기를 버리고 도망쳤던 죄책감에 눌려있는 요한에게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픔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바로 한나처럼 말입니다. 한나도 마음에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슬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가 참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여러분의 상처를 알고 있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든 또는 누군가에게든 우리는 분명히 돌이켜야 할 만한 일들을 저지르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다시 돌이키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것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난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모든 핑계와 정당화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또는 자신의 잘못들이 드러났을 때 숨어버리거나 도망쳐버리는 일들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잘못에 대한 태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확신,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런 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속에서 이 요한처럼 다시 돌이켜야 할 부분은 과연 없을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요한처럼 용기를 내어서 다시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했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배려가 많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사랑이 갈수록 깊어져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도 사랑과 배려가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지금까지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와 요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십자가 곁에 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곳에 나머지 제자 10명은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두려워서 감히 그 자리에 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 자리가 대단히 위험한 자리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요한은 그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첫 번째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구경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구경하던 사람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천국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굉장히 많은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마리아가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구경꾼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항상 내가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구경꾼일 확률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경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나는 신앙의 구경꾼에 가까운지 아니면 나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쪽에 가까운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상 7원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은 많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7마디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한을 향해서는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 모시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국한되질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모임은 종교적 동호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임은 친목회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임은 가족 모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초대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항상 떡을 떼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표현들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는 불편하면 언제든지 떠나고 언제든지 남이 될 수 있는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 그건 나 혼자 슬퍼하고 눈물을 떨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가족으로 대우할 수 있는, 서로를 사랑의 관계로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가족으로 대접할 때 우리는 더욱더 안전하고 또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한이 그 주님의 사랑과 배려를 경험했던 자리,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한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자리도 바로 십자가고, 그들이 한 가족으로 다시 새롭게 묶여졌던 자리도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도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십자가에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왜 우리가 서로가 가족이라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십자가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어디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십자가 아래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확신되어지고 우리가 가족으로 묶여지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여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들의 뜨거운 마음,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들을 가족으로 묶어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묶인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